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8쪽입니다. 자,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헌금 기도를 제가 해라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도 또 땅에 우리 장로님들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큰 교회에 또 조그만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씀, 정말 꿀 같은 말씀, 이렇게 깊은 묵상에서 놓는 그런 말씀을 듣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나마 보리밥 한 그릇 드신다, 이렇게 특식 한 그릇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동영상 한 4분짜리 하나 이렇게 선교 영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조그만 4분짜리 정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지금 필리핀에 간 지가 한 13년 됩니다. 근데 동영상을 뭐 하나 틀어줘야 되겠는데 마침 보니까 노트북에 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그런 게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필리핀의 안산빈도교회 유재명 목사님 계신 곳에서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송 받을 때는 나한자촌에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은 좀 사역의 행태가 조금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우리 동영상에 나오듯이 무슬림 사역을 주력으로 합니다. 거기에 1층, 2층, 3층으로 센터도 잘 지어놔 있습니다. 그 센터가 사역의 중심으로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뭐 기숙행이나 또 다른 그런 것들로 행태를 지어놨지는 않고요. 필리핀의 무슬림의 사회에 관심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 보았지만은 하얗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왜 하얗게 지었냐면은 무슬림 사람들이 좀 어둡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저 건물만큼은 좀 하얗게 짓자. 그래서 색깔을 하얗게 다 칠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하얗게 다 해놨고 어디 가든지 식당을 가도 하얗게 하고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얗게 하는 거는 좋은 거는 또 뭐냐면은 어느 누구 와도 페인트 칠해도 색깔 같은 게 연마 안 해도 하얀 페인트통을 사가지고 바르면 되니까. 그리고 하얗게 지어놨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앞에서나 또 목사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이 목사님, 이영하 목사님, 올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은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좀 덜어 많아요. 문화도 안 맞고 또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녀들 교육 문제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염려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사역에 그거는 장애가 걸림돌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그런 경우 막 그렇지만 그때마다 목사님 오셔갖고 힘주시고 또 장작관에서 애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은 저희 선교사들이 200~3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선교사들이 200~300명 모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 집회에 우리 교회에 한 집회하면은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거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200명, 300명 모이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2월 달에도 그렇게 목사님 오셔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또 마음이 약해져서 다른 데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 2월 달에 언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모여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7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고 정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에 글을 붙드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붙들어 준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암울한 시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회심 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면서 훈련시키던 제자들, 일꾼,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을 곁에서 떠나가는 그런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장면 속에서의 바울은 어떤 처지냐면은 죄수의 죄인의 처지였습니다. 로마 재판석에서 어느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변론을 해줄 사람, 변호를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혼자 쓸쓸하게 그 어두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의 주인공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면은 죽어야 될 그 시간. 이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칫 지난날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묵상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엎드려도 눈물이 나오고, 먼 하늘 봐도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거 어쩌지? 저거 어쩌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이 있을 때,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마음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이런 상황의 신음소리에 내 영혼이 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꼭 죽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져내임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육적인 건져내임이 아니라 영적인 건져내임, 즉 천국, 하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를 붙들어 준 것, 그를 붙들어 준 것.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바울을 그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은 그 마음,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울 곁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진짜 힘들 때에 늘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서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내 곁에 다 떠나가 있더라도 내가 힘든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늘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늘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내일 포기하고 죽더라도 내일 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포기하더라도 내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너를 포기하지 마라. 너를 놓아버리지 마라. 내가 아는 너가 아는 너, 그것보다도 나만이 아는 내가 있단다. 내 잘 아는 것 같죠? 내 육신, 내 자신. 아니요. 나보다 더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낼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한 번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한 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 삶들로 살아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늘 힘든가 눈물과 온갖 어려운 상황에 그런 시련을 먹고 완성되고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근사로서, 집사로서, 또 주의 구원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우리 자리를 이렇게 살아온 자리를 보면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보면서 질문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 참 나는 행복한데 내 속에는 그런 행복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이런 질문 앞에서의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교회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밭들, 구역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필리핀에 오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해요. 필리핀 한번 봐라. 단기팀들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희들 단기 선교 이거 너희들 위한 거지, 여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다. 제가 가서 사투리를 쓰죠. 제가 마산 경남 쪽에 고향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 오면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단기 선교 날짜 정해놨고 2달 전, 석 달 전에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매일 모이고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준비한다고. 그럼 은혜 다 받아요. 그리고 막상 또 필리핀에 옵니다. 저희 있는 곳에, 필리핀에 있는 곳에 오가지고, 오서 보면은 힘들어하는 오늘도 희망 없고 내일도 소망 없는 그 마을에 그 애들 보면은, 다르게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블락간에 그 센터에 가면은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애들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그 지체들 보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단기 선교는 누구의 프로그램이고 누구의 사역이 있나요? 자기 사역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물론 한 터임을 섬기고 은혜되고 나누고 참 귀하다. 그런데 단기 선교의 목적은 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내고 교회에 잘 섬기고 너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리 잘 잡고,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자리 그거 지켜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탑 리더로서 살아내는 거, 그거 단기 선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말씀의 주제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가 모르겠지만, 늘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가, 그거 이 시간에 한번,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 되어 있지? 그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할 때요? 어려움이 없을 때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붙들게 있는 것은 천국 소망, 주의 은혜,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늘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그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답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대강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누구에만 하는가에 그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충 살아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이유는 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만 아시는 나,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감격게 하시는 거,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러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방 가운데에서 전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닐까요? 너는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 앞에처럼 대충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는 나보다도, 정말 내가 아는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 그 대충 되는 안 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거는 생략하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르치고 입히고 가르치고, 쉽게 말하면 내 새끼처럼 그렇게 입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떠나버리는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 최후에 남은 것은 뭐라고, 최후에 남을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야만 합니까? 저는 사실 14년 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집사 때죠. 집사 때 갔습니다. 그 집사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집은 한 3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 되고 또 뭐 성경은 열심히 있으니까 이제 애상입니다. 장로 안 되겠습니까? 장로 되고 나면은 물론 그 정도 되면은 돈도 좀 버려지고 직업이 그러니까 조금 대우도 받고 뭐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마냥 집가우서로서 그렇게 살겠어요? 저는 뭐 나이가 안 묻겠습니까? 60이 되고 65 되고 눈이 안 보여갖고 또 보기 싫고 또 진료하고 그래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요?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뭐지? 그래, 그 다음에 뭐지? 그에 대한 그 마음이 3년을 갔습니다. 3년을. 물론 우리 아내도 반대로 했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뭘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남은 기차락의 시간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14년 전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심각하게 포장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내 결국은 하늘을 말하는 사람,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누리는 은혜가 얼마고, 좋은 목사님이 돼서 양육받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욕심 많죠,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 행복한 자리에 만약 내가 얻어먹을 수만 있을까? 빚진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 내려놓고요. 또 그 갈 때에 저희 아내는 또 초등학교 영양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양교사에 그 자리도 내려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제법 시커멓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 갔으니까 그때 저도 좀 볼만했습니다. 지금은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마산에 우리 제가 왔다고 해서 이제 식구들을 모았는데 제가 제일 오빠 같고, 제가 삼남 사녀의 막내인데 제가 제일 오빠 같고 제가 제일 형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바로 위에 장로님 우리 위에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형님 합시다 그러니까 옷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동행, 주님과의 친밀한 그 발자취, 삶, 그 흔적 하나만 늘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할 때, 그때에 그 시간에 또 다른 섬김의 열정도 생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열정도 생기고, 선교의 열정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되면은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말씀이 빚진 자고 복음이 빚진 자이니까 그 긍휼한 그의 전도의 마음도 이 좋은 거 그렇게 이웃을 데리고 오려 하는, 이웃을 전도하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땅에 사는 것 동안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흔적들, 또 다른 주를 위해서 섬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들, 이거 있잖아요.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다 이렇게 묻어 가십시오. 드러내지 마시고 잘 묻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에서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모락모락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에 그게 줄어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우리는 늘 천국에 소망 두는 그런 자들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열정, 그거 받은 거 하루하루 이 땅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천국 곳간에 한 톨 한 톨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그것들이 기초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다 이렇게 매듭지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이 아니면은 이 땅에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해답을 이 땅에서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지고 갈 십자가가 그 해답이 하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역을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결국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었잖아요. 우리도 가야 갈 길, 따라가야 그 길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하늘에 갔듯이 그곳에 가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충성하고 하늘에서 열매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늘의 곳간에 주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내리에 결국 잊지 못할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그 사랑의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갑시다. 저는 사회가 하다가 보면은 참 마음을 많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여보, 나 요즘 내 기도의 자리가 좀 변하고 있다. 내가 불만을 한번 냈어요. 이건 뭐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하루에 3시간씩 이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평을 합니다. 여보, 당신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묵상으로 끝내면 안 될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는 20분마다 정말 20분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순간마다 10초씩 20초씩 이렇게 기도해요. 20분마다요. 그러면 24시간인데 몇 분 하겠어요? 왜 그래? 그거 성경에 올리게 되는 맞나? 내가 읽어보니까요. 설교는 열천년비유에서 그 기름을 태우는 시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으면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기름을 태우는 그 시간이 20분이래요. 20분마다 이렇게 충전하고 붓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여보, 나 20분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할래. 우리 주님 생각할래. 그렇게 한대요. 저 할 말이 있습니까? 목사가 영성보다 더 뛰어난데.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는 있잖아요. 오늘 뭐 예를 쉬었으니까 8시 3분이네요. 조금 하고 내려갈게요. 아까 전에 약속은 잠깐 하고 내려간다 그랬는데 저는 있잖아요. 사역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게 영상물에 보듯이 가운이 2개씩 이렇게 벗어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소망 없고 내일도 희망 없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막 진짜 행복해요.
그래 또 어떤 선교사님,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우리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돈 버리는 보다도 정말 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기쁨을 하세요. 진짜 기쁨을 하세요. 하면은 내 마음의 은혜가 정말 달라져요. 색깔도 달라지고요. 믿음이 색깔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이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색깔이 있어요. 예쁜 색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는데 그 예쁜 색깔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에 또 다른 넉넉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비록 바울이 이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붙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격하고 눈물 나는 그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포기함에 늘 내 곁에 우리 주님이 딱 잡고 계신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최후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랑,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후의 마침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